할렐루야. 새벽을 나와 깨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믿음에 관해서 성도들에게 물어본 결과 코로나 이전보다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사람의 비율은 1%,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믿음이 연약해졌다,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퍼센트가 92%의 압도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이 시대에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합니까? 바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로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입증되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은 단지 심리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안심이나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실체를 우리 자신이 확신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 믿음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의 실예로 여러 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된 때에 얻은 아들 이삭의 이야기로 그 먼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게 된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상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오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모순처럼 느껴지게 되는 명령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순과 같은 명령에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죽은 자 같은 자와 같은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또한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의 가족에게서 믿음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얻은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할 분심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그 죽음에서 반드시 이삭을 살려 이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에 근거하여서 이것을 믿음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과 함께 하셨던 이 언약, 이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가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어서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이삭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장차 있을 일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또한 자신의 죽은 자와 같았던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모시켜 주시고,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그 아들, 죽은 자와 같았던 이 아들인 요셉을 마치 부활시키신 것과 같은 이 만남을 하게 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한 이야기를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이삭은, 또한 그리고 이 요셉은, 그리고 또한 야곱은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고 그것을 언약의 축복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장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언약이 야곱과 또한 자신에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로 분명하게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지는 날에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들고 가서 그 언약의 성취에 자기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언약을 분명하게 실천하며 보여주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록 애굽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산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고 죽었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이 되어 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거나 아니면 내가 오래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믿음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충만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믿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또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이야기와 그 모세와 함께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라합의 이야기로 마지막 이 믿음의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동일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고 충분한 권세와 부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애굽의 보화를 누리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당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며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였고 광야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상보다 영원한 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현실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포함한 이 모든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할 믿음의 순종한 경우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는 것, 홍해로 이끌어가는 것, 또한 여리고성을 도는 것, 이 모든 것을 어찌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말미암아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또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현실에 우리가 굴복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상식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적 때문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믿으며 나아가고 또한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근거한 믿음에 근거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며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우리 귀한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자 선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선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는 귀한 선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나에 있는 안심이나 나에 있는 어떠한 결단을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점검해보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 근거하셨던 믿음,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근거하셨던 믿음, 또한 모세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라합에게 근거하셨던 그 모든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대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기초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 선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주관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직분자 선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 없이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 선거의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선거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선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새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